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또 그 안에서 진정한 신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사도행전 5장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배경을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이 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서 무슨 얘기가 하느냐 하면, 구약의 성취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이걸 믿는 거, 이게 곧 믿음이라고 그랬죠? 이게 믿음이죠.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어떤 걸 못 믿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라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은 못 믿는 거예요.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는지 그걸 도저히 이해가 안 됐던 거잖아요. 그걸 못 믿는 건데 그걸 믿는 것이지. 예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것인데, 이 예수님, 사도행전 1장에서 문제가 뭐냐면, 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려고 할 때 사도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물으니까 아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에게 있고 너희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게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리고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거라.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해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이야기에 대한 그 성취에 대한 얘기가 이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얘기죠. 누가복음. 그래서 이제 누가는 이 모든 일을 가르쳐서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말을 해줘요.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야. 근데 이 모든 것을 믿는 그 믿음, 곧 예수는 그리스도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게 이제 구약은 이거 모르는 거죠. 신약만 아는. 어떤 그리스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의 이 나라를 회복하시기 때문에, 이게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얘기라고 했잖아요. 다니엘 7장에서 인자가 오시는 날, 여호와의 날에 온 세상이 회복되는 그 메시지를 다니엘 7장에 얘기한 건데, 다니엘이 볼 때는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얘기하고, 마지막 날 심판하실 심판날, 최종 심판하는 날, 최후의 날, 여호와의 날, 이 다니엘이 볼 때는 이게 이 시점을 볼 때 이게 한 사건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종말이란 말이에요. 종말. 이게 종말의 때라는 거잖아요. 이거 예수님이 처음에 오신 것과 재림하신 이것을 다니엘이 볼 때는 이걸 한 사건으로 다니엘 7장에서 그 일을 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있는 이 유대인들과 제자들은 이 날이 곧 예수님이 좀 승천하려고 하는 이 날이 곧 요 날로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따로 정하실 것이다. 너희는 이 날에 오기까지 무슨 일 하라고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되라. 어떤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믿음에 대한 내용, 하나님의 큰일에 대한 내용,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부활하셨고, 이 사실을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언을 함으로써 그
그걸 전파시킴으로써 저들이 무엇을 알지 못했다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고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게 뭐라고? 그게 회개랍니다. 회개. 증인에서 결과 나온 게 뭐라고요? 회개를 해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아라. 죄사함의 세례를 그들에게 주어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서 세례를 받는 건 뭐예요? 세례를 받는 거. 그러면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예수는 그리스도 나고 나의 구세주라고 믿을 때 그 구세주는 고엘이란 말이에요. 고엘. 내가 하나님께 이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게 죄사함의 세례의 결정이란 말이에요.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하나님 자녀가 맞아요? 우리가? 무엇으로? 도대체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니까 이 내용을 믿는 그 믿음, 이 믿음을 갖는 게 의인이고 이렇지 않으면 의인이란 말은 또 똑같은 말이에요. 의인이란 말은 결국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셔야 의인이잖아요. 의롭다.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어떨 때 우리를 의롭게 해줘요? 이 의롭다는 건 어떻게 받아요? 내가 한 10억을 하나님께 헌금을 해서 이걸 받을 수 있는 그게 아니라 누구한테 이 의롭다는 걸 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구세주다, 고엘이시다, 나에게 고엘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신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뭐 자유인이든 노예든 헬라인이든 히브리인이든 따지지 않고 우리 신분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따지지 않고 모든 것을 싹 따지지 않으시고 오로지 하나, 이 믿음을 갖는 것. 이 믿음은 누구예요? 이 의인이 갖는 그 믿음. 이것을 갖는 것.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다. 나에게 고엘이 되어주신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보가 끊어질 것을 이어주시는 분이다. 기업 물을 자다. 이런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뭐라 한다고요? 의롭다 라고 도장을 꽝 찍어주시는 것이 칭의란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칭의 속에 이런 내용들이 우리 안에 우리 믿음에 포함이 돼야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그런 내용 없이 나는 무조건 예수님 믿습니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어떤 예수님을 믿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회 가면 구원 준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고 믿는 그 믿음은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려면 먼저 뭘 알아야 돼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러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총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에베소서 이건 항상 나와야 돼. 1장 3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베라카 라는 말이죠. 베라카. 그거 갖다가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경륜. 이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뭐가 나와요? 찬송하는다, 찬송하는다, 찬송하는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계속 나오는데 왜 찬송을 해요? 내가 이 사실을 다 알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무엇을 통해서요? 제사함의 세를 통해서
회개를 해가지고 이 증인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접붙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일이 중요한 게 주어지냐면 바로 이게 새 언약이랍니다. 새 언약. 새 언약. 신약. 이게 하는 얘기가 뭐냐 말이에요. 신약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 증인이 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부활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할 때에 증거할 때에 그것을 내가 여태까지 알지 못했던 것을 아주 그게 큰 죄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세를 받고 이 새 언약으로 들어오는 것. 다시 말하면 이게 바로 교회는 결정체가. 이 교회로 우리가 접붙임을 받는 그것이 다시 말하면 신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을 펴놓고 구약은 무엇에 대한 얘기라고요? 그 씨에 대한 얘기를 구약에서는 다 찾아봐야 되지. 구약 어디를 봐도 그 씨에 대한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씨가 어떻게 흘러오는 것을 쭉 보고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 우리가 왔다 한다면 그걸 믿는다 한다면 신약을 통해서는 뭘 얻어야 돼요? 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우리에게 이것을 전해준 분들 그들에 의해서 내가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이 교회에 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신약은 바로 이것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새 언약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사도행전 1장에서 중요하게 우리한테 해줬는데 그랬을 때 그들이 그 감람산이라 하는 곳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일부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거기에 이제 뭐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이 저녁 기도에 힘썼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며칠 지나서 120명이 모였죠. 어디에서 모인다고요? 항상 그들은 성전에서 모인다고 했죠. 성전에 모여가지고 누가가 24장에서 기록하기를 그들은 이제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난 뒤에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누가 그렇게 날마다 어디에 모였다고요? 성전에 모여서.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 베드로가 뭘 했냐면 12 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까 한 사람을 우리가 선출하자라고 선출한 것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마띠아. 유스도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 그 요셉은 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너무 유명한 분인데 하나님은 회중들의 잘 눈에 띄지 않았던 마띠아를 12사도에 가입을. 이 12이 왜 중요한 거야? 12를 하면 우리가 쭉 어디로 올라가요? 야곱의 12아들. 그 다음에 12지파. 그 다음에 12사도. 12사도가 또 어디에 등장하냐면요.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성전이 있는데 여기에 문이 12개가 있고 문 위에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12일까? 그건 우리가 잘 모르죠. 뭐 12이라고 잘 모르고 14만 4천이 무슨 뜻이에요? 14만 4천. 이게 이제 선택받은 사람 수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를 상징하는 건데 이게 12 곱하기 1000이잖아요. 완성의 천황선 몇 가지 셀 수 있어요? 1에서부터 시작하면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우리는 몇 가지 세봤어요? 양 한 마리, 두 마리 해가지고 옛날에 장안 올 때 저기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건 이제 옛날 얘기예요. 뭐 지금 얘기나 이게 하나, 둘, 셋. 그다음에는 머릿속에 그 이상의 숫자가 안 잡혀요. 그냥 많다 그래요. 많다. 근데 숫자를 세요.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999, 1000까지 했어요. 1001 하려면 1002, 1003 해가지고 5000, 6000까지 하는 그냥 많다는 게 많다. 1000까지 세기도 힘들지만 그 이상은 그냥 많다는 거.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말은 꼭 숫자가 14만 4천 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12 곱하기 12 그럼 144가 나오는데 그거 갖다 1000으로 곱해. 그럼 이거 뭐야? 그냥 그냥 많다는 뜻이지. 이게 이 수가 어떻다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성도의 수가 허다하게 많다. 이걸 누가는 어떻게 하냐면 누가는 원래 이 사람은 의사 출신이라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오순절날 그때 이 죄수함의 세를 받고 돌아온 사람들이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3,000명이다. 그리고 이제 이 5장에 가면 5,000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이고 이제 못 쓰겠다. 그래서 그 허다한 사람들이 믿더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5,000까지 셌단 말이지. 세상에 5,000명으로 세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마 우리 신자분님은 5,000까지 셀 수 있을 거야. 의사시니까. 그런 거지. 그런 의미로. 근데 여기는 14만 4천 명까지 세리와는 신 거지. 와, 그냥 많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12를 했다는 것은 구약에서 우리가 12를 내려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요. 12아들을 낳고 12아들 중에 특별히 유다에게 약속을 해요. 언약을 해요. 축복을 해요. 무엇에 대한 축복을 해요? 왕에 대한 얘기를 축복을 해요. 그렇게 하고 12아들이 애국에서 나올 때에 6월절 이것도 다 얘기한 거예요. 6월절 하면 또 생각나는 또 뭐예요? 홍해. 6월절에서 양의 살과 피 기억나죠? 홍해는 뭐라고요? 세례를 해가지고 이들이 신의 산에 와가지고 출애굽기 19장 4, 5, 6절이라고 했죠. 너희는 하나님의 나의 소유가 되었고 제사의 나라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약속하면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야곱에게서 12아들이 나왔다면 이 시내산 6월절 사건과 홍해 사건을 거쳐서 시내산을 와가지고 이때 그들은 비로소 12지파로 만들어지게 돼요. 12지파를 만들 때에 특별히 여기에서 한 지파가 빠져나가죠. 누가? 레위 지파가 빠져나가고 요셉이 이 12지파를 이루는 게 이 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요셉에게 한 지파를 더 줘서 요셉의 두 아들 여로보암과 므낫세에게 각각 한 지파를 줘서 12지파를 채운단 말이에요. 채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있나요? 이들에게 무엇이 주어져요? 율법. 쉽게 말하면 이게 헌법이에요. 헌법. 그리고 이들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땅을 가나안 땅을 주입니다. 그럼 이 헌법, 다시 말하면 이 율법과 땅을 가져오면서 이들은 뭐가 되냐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한 국가가 돼요. 민족. 국가가 돼요. 근데 여기에 들어오는데 이 6월절 양을 먹고 이 피를 눈에 바르는 이 일에 이 6월절에 참여할 자격이 있죠. 누가 참여해요? 누가 이 6월절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은 너무나 치밀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거 어디 하나가 빠져나가면 이해가 안 돼. 이게 아브라함이 약속한 언약이잖아요. 창세기 10장에 있는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겠단 말이죠. 아브라함 후손. 그러니까 이 유월절 참여하려면 할례를 받아야만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날 유월절 날 자신이 유월절 양이 되셔서 자신의 살을 떡으로 우리에게 먹게 하시고 자신의 피를 포도주로 우리에게 먹게 하심으로써 어떤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피와 살이 참였다는 것은 유월절에 참였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할례를 받았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이걸 할 때는 그 사람들은 다 날 때부터 할례를 받고 온 사람들이긴 하지만 우리는 지금 할례를 안 받아도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했다는 것은 할례를 받아야 여기 이때는 유월절에 들어왔지만 예수님에게 와서는 이제는 할례 대신에 어떤 조건이 들어간다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면서 이 유월절에 살과 피에 참여하게 되는 새로운 것을 만드신 것이 바로 새 언약식이랍니다. 이게 새 언약. 그렇게 해서 12민족이 있었던 것처럼 이 새 언약식, 예수님의 몸과 살과 피에 참여하는 새 언약식에 참여했다는 것은 하나의 민족을 이루는 것인데 이 일은 누굴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지금 여기에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인 것처럼 성령의 권능으로 그 말씀을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고혈이시다. 이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여기 참여하는 것이지. 할례를 받아서 여기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한 민족이 이루게 돼요. 어떤 민족? 그리스도의 몸인 민족. 이거 갖다가 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 이스라엘.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11사도 중에 11사도 있고 마띠아를 이루게 되는 것은 마띠아를 12사도 중에 참여시킴으로써 어떤 일이 돼요? 이제 이 모든 일을 이루게 되는 새 언약의 어떤 성취를 구체적으로 이제 구현해 나갈 모든 것이 구비가 된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나느냐? 사도행전 2장에서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이제 2장이야. 지금까지 1장이라는 얘기고 2장이라는 얘기예요.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네, 한 곳. 한 곳이 어디예요? 그들이 어디에 모였었다고요? 성전. 누가가 이미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들이 뭐해? 다 같이. 여기 중요한 말이에요. 다 같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다 같이라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 그 자리에 모였던 그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어떻게 되라고요? 증인이 되라. 이게 오순절 날입니다. 다 같이. 다 같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요? 충만하면 우리는 플레르마 무언가를 이제 임계점이라는 게 있죠. 임계점. 군대에 가면 총을 쏴요. 총 사격 연습을 해요. 총알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앞에는 그냥 쇠고 여기에 화약이 들어있고 여기에 뇌관이라는 게 있어요. 뇌관. 근데 이 뇌관이라는 게 뭐냐면 이 화약을 불태우기 위해서 아주 약하게 만드는 또 다른 불씨야. 이게 불씨.
그래서 내가 방아쇠를 딱 당기면 경위가 이걸 딱 쳐요. 그럼 이게 그래서 불이 확 일어나면서 화약을 확 태워. 그건 빵 하고 이 총알이 앞으로 푹 나가는 거잖아요. 이해가 가요? 총알이 어떻게 나가요? 뇌관을 땅 치면 그게 화약을 확 불태워가지고 그 앞에 있는 총알을 창밖으로 튀어나가게 하는. 폭탄도 마찬가지고 원자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충만이라는 것은 바로 이 상태야. 딱 건들기만 하면 뭐가 있나요? 익스플로전, 폭발이 나는. 폭발. 이게 충만의 상태. 그러니까 충만은 아직 이게 화약이 이게 꽉 차있지 않으면 불발탕이 되는 거야. 불발탕. 충만인데 다 같이 있어야 돼. 여기에 마띠아가 아까 선출이 안 한다면 충만이 안 되는 거예요. 플리네마 무슨 뜻이라고요? 배가 출항하는데 선원이 꽉 차야 출항하는 것처럼. 그래서 뭔가 시작을, 뭔가 이렇게 간들기만 하면 팍 폭발하려고 그 상황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2장 1절. 이렇게 2절에 뭐라고 썼어요? 그래서 훈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예.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 할 때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인재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시내산, 아까 그 시내산 언약을 주실 때 하나님이 시내산이 막 인재하시고 구름이 막 임하고 큰 소리가 나고 막 번개가 막 번쩍거리고 똑같은 일이 여기. 그러니까 성령이 곧 그 임기증에 있는 그 12사도와 120명의 그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 성령이 탁 치고 임했을 때 근데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폭발이 생기겠죠. 이걸 가르쳐서 예수님은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신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서. 그래서 이거 갖다가 하면 성령 세례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 이거 갖다가 성령의 세례라고 한다면 이 성령 세례의 결과가 뭐예요? 권능을 받는 거예요. 권능.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고 권능을 받은 이 상태를 가르쳐서 예수님은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거 갖다가 충만이라는 거예요. 충만. 그러면 이게 지금 뇌관을 쳐가지고 애가 딱 폭발하는 이 순간 가지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총알이 앞으로 툭 튀어나가는 일이 생기겠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증인이. 그게 바로 증인. 총알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맞으면 사람이 죽어요. 근데 이 증인은 어떤 증인이에요? 우리가 얘기한 것은 옛 언약에서 새 언약식을 통해서 그 내용을 증인하는 그게 어떤 일이 생겨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이분이 부활하신 사건,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걸 악착같이 거부하던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팍 들어오게 되면 그들이 충격을 받아. 예수님이 그 메시아야?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단 말이지?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나와요? 베드로가 그걸 설명한 거란 말이지. 그래 쭉 설명하니까 그 말 듣는 사람들이 형제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 죄사함의 세례를 받.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교회로 들어온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그들이 3,000명이 됐다. 왜? 그 사람들은 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미 구약을 통해서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데 뭘 몰랐느냐?
나사렛 사람이 그 메시아라는 것을 미처는 몰랐던 것이고 그분이 부활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은 미처 몰랐기 때문에 그걸 딱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네. 성냥. 우리 옛날에 성냥을 해서 딱 그으면 불에 확.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들이 다 어디서 온 사람들이에요. 다 그 세계 각국 15개에서 다 온 사람들인데 베드로의 이 설교 이건 이 한순간뿐만 아니죠. 그대로 그 제자들이 120명이 다 증인이니까 이들이 그걸 증거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그 나사렛 예수 말이지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구세주네. 구세주가 무슨 뜻이라고요? 고엘 아까 어디 갔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보를 끊어졌는데 그걸 잊게 해주신 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하는 그 믿음이 순간 확 일어나게 되고 그들이 죄사함의 세례를 받았다 라고 하는 얘기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얘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여기에서 어떤 일이 결정적으로 나타나요? 여기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결정적으로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는 것은 새 언약에 참여한다는 그 의미를 갖는 그래서 교회가 비로소 출범 부 하고 이렇게 한국에서 배가 나가는 것처럼 출범 그게 뭐라고요? 그게 풀려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충만한 뜻이에요. 충만 배가 드디어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요? 청원을 받은 그 유대인들이 다 사망 기적같이 사망 그들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저 나사렛 예수는 절대 메시아가 아니야. 죽었다고 부활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죽은 생각. 그걸 갖다가 베드로는 뭐라고 한다고요? 그걸 갖다가 폐역. 이 폐역한 세대요. 그게 폐역. 아니 요셉의 아들 그게 메시아란 말이야? 있을 수가 없어. 그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나사렛 사람 베들레헴에 태어났는데 이제 나사렛 살다 보니까 나사렛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알려있는데 그 나사렛 사람이 그 사람이 메시아야? 난 못 믿겠어. 그 단단한 그 마음, 부활을 끝까지 부정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걸 알지 못하는 그거, 그게 바로 폐역. 이 폐역한 세대, 유대인들을 가르쳐서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형제여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 해서 회개하고 제사를 받고 그날에 돌아온 사람들이 그날이라는 것은 6월절 그 기간 동안에 그 한 열흘 동안 돼요. 이렇게 그날에 돌아온 사람들이 3,000명, 하루에 300명 정도가 평균 돌아와요. 그러니까 120명이 열심히 전거했는데 하루에 300명이 돌아왔다면 많이 돌아온 거예요. 좁게 돌아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세 명도 못한 거지 쉽게 말하면. 그만큼 그 시대의 사람들이 패역한 거지. 어떻게 보면 요즘보다는 그래도 나아. 요즘은 한 사람이 하루에 3명 이걸 깨우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왜 쉽지 않은지 아세요? 교회가 이런 얘기를 안 해. 안 하고 어떤 얘기예요? 아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된 것처럼 할머니 교회 가면 구원 받는데 이것만 하고 있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무슨 구세주가 고혈이라는 얘기를 말을 안 해주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겠냐 말이에요. 관계가 단절됐는데 언제 단절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 순간에 그런 단절이 된 건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것이 그때 끊어진 건데 그걸 이어준 것이 예수님인데 그걸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됐어? 하나님 자녀가 교회가 이 얘기를 하는 이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와서 어떤 일이 생겨요? 이게 이제 2장이 난다면 3장 이야기가
3장에 와서 이제 어느 만큼 조금 시간이 지났을 거예요. 시간이 지났을 때 성전에 날마다 그러면 성전에 가는 거니까 성전이 돼요. 근데 누구는 이 이전에는 성전의 말 안 써요. 그냥 그 집 한 곳이라고만 해요. 누가의 머릿속에는 뭐냐면 성전을 더 이상 성전을 보지 않는 거예요. 왜? 성전은 예수님이 성전이거든. 그리고 성령께서 오심으로써 교회가 성전이거든. 그렇죠? 누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성전을 쓰지 않지만 이제는 여기 사도행전 3장에 와서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 그냥 미문 그러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성전 미문이라는 말을 이때 처음 써요. 여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나면서 불구가 된 안진뱅이가 여기에서 날마다 구걸을 하고, 구걸을 한다는 게 뭐예요? 구걸. 생계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살아가는 방법이 구걸이라는 말이지. 이것도 하나의 직업이에요. 직업을 하면 말이 되나? 어쨌든. 근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부모님이 계셨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부모님들이 애를 먹여 살렸겠지. 근데 어느 순간에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형제도 없었으니까 이제 놔두면 죽으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메어다가 성전 미문 앞에다 항상 갖다 놓는 거죠.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에게 먹을 걸 준단 말이지. 먹을 걸 준다는 것은 먹고 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성전이라는 것이 어떤 기능이에요? 원래 성전이라는 것이. 원래 성전이라는 거 하는 그 기능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이게 성전이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어져서 내가 먹고 사는 길을 내가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 먹고 살 길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이게 성전이 하는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주는 상태. 근데 지금 이 안진뱅이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람들의 들락날락하면서 주는 걸로 먹고 살고 있다는 것은 성전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을. 이게 참 이런 게 참 성경을 보는 묘미예요. 아니 왜 하필 그 안진뱅이가 딴 데서 또 베드로 요한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 지금 교회가 출범하잖아요. 이 증인. 그래서 교회가 출범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이제 이 사건을 누가가 기록하는데, 아니 다른 데 가서도 죽은 자도 살릴 수도 있고 뭐 다 할 수 있는데 왜 하필 성전을 들먹이냐 말이죠. 누가는 이전까지 성전의 말 안 쓰고 있다가 갑자기 성전의 말을 살짝 집어넣어가지고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사도행전 3장 읽을 때 이걸 읽으면 눈이 반짝 뜨이고 아 하고 정신이 바짝 듭니다. 성전. 성전이 원래 뭐예요? 사람을 죄사함을 해주는 것이잖아요. 죄사함을 해줘. 우리가 죄를 졌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성전인데, 이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자기 인생 자체가 지금 통째로 무너지는 상태잖아. 그걸 상징하는 게 지금 안진뱅이. 그럼 성전은 뭐예요? 지금 누가 가고 싶은 이는 이 안진뱅이 같은 것이 바로 성전이라. 그때 베드로 요한이 그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가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이 거린에게 뭐가 들어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이 이야기가 이 거린에 들어가. 그러면요,
내가 한번 무식한 얘기 할게요. 아주 무식한 얘기. 여기 안진병이 지금 이 상황이에요. 안진병이 있어요.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해서 이 사람이 일어났겠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랬겠냐고요. 여기에 우리가 성경의 어떤 그 특성을 얘기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이 거린에게 설명을 했고, 거린이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분이 메시아신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된 거예요? 일어나서 걸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는 누가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사도행전만큼 두꺼운 만큼은 다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한 절로 줄이려니까 한 절로 줄인 말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앉은 요한이 앉아서 둘이 앉아갖고 무슨 일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해요. 하고 나니까 일어났어. 앉은 명. 그리고 뛰었어. 그래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같이 막 찬양을 했어. 그 이야기를 기록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이 지금 누가는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앞으로도 할 얘기가 많은데 그걸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또 비슷한 얘기 또 나오죠. 바울이 옥에 갇혔다가 풀려났어요. 간수가 뭐 죄수들 다 도망온 줄 알고 이제 자결을 하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멈춰라 해가지고 간수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사람이 세례 받았다. 그러면 그 간수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설명을 해야 믿을 거 아니에요. 이 거리는 그나마 유대인이니까 베드로가 짧게 설명했어도 그 믿음으로 받아들였지. 그 간수는 태어나서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게 믿어지겠어요? 한마디가. 바울이 그 얘기를 소상히 했을 때 그 간수가 그 말 듣고 믿고 자기 가족들에게도 그 얘기를 하니까 가족들도 그 말을 듣고 믿으니까 바울이 그에게 세례를 준 거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몰라요? 그랬단 말이죠. 성경은 간략하게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아주 큰 내용만.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스데반 아니에요. 아까 우리 베드로가 그 2장에서 설교한 내용이 그것은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을 누가가 그대로 다 기록한 게 아니라 설교한 내용이 많은데 그 내용을 요약한 내용이 그 얘기죠. 이해가 가죠? 그처럼 여기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을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한 설명을 베드로가 그 안진병에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왜 거기서 얘기했냐면 오순절 때 사람들 그 얘기를 다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이 안진병이는 성전 미문 그 바깥에서 안 듣는 바람에 그 얘기를 못 들었다는 말이었지. 이제 들은 거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 아까 이걸 준비해 듣고 안진병이가 그랬을 때 그게 어떤 일이 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들어갈 때 그게 생명이 주입이 된다. 생명. 그래서 성전이 원래 이 성전에서 이 사람을 원래 완전케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것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니까 비로소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이 참 성전이라는 것을 이 사건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행전 3장을 읽고 나도 누군가에게 가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그 사람이 걸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복음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주로 그런 거 하죠. 이게 그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게 병든 사람이 있으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막 귀신아 물러가라, 뭐 병마야 물러가라, 뭐 이렇게. 아니 그게 말이 돼요? 심어 있는 사람이 이제 나중에 있겠지만 심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자기도 그런 권세를 달라고 이게 돈을 주고 그런 권세 사겠다 그러니까 저주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은과 금이라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은 생명과 상관이 없는 상태고 진짜 이 사람이 일어나 걸어서 완전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그 일을 나타날 때 우리의 초점은 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전과 예수님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가지고 찬양하고 오니까 우리는 막 박수치고 막 거기에 눈이 팔리면 안 돼. 그 사람이 그 안진병이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이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 한다는 것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할 때는 예수는 어떤 예수님이에요? 나사렛 예수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고 마태복음 1장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예수님이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된 그 예수님이고 그게 출애굽기 바위 모든 이해를 다 쭉 해가지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예수고 이런 모든 내용들이 그 안에 소상히 담겨 있어야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해란 말이죠. 그걸 모르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 그 사람이 일어나 걸을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아라 하고 계속 소리만 외치고 있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구원을 받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 행각에서 막 그 내용을 이제 베드로가 설명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겨요? 베드레헴과 사람들 와가지고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마라 라고 하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사람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3장 3장 몇 절이죠? 3장 다시 돌아가야 되겠네. 지금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지. 그건 나중에 이고 그 사람들이 그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이제 결국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태어난 그 예수님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고 그 일을 쭉 설명을 한 것이 이제 3장의 내용이겠죠. 그래서 3장 끝에 가서 25절 26절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그 72페이지,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너의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시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유대인들에게 보내서 너희들에게 그 악함을 하라. 그 내용이 이제 4장으로 넘어갑시다. 시간이 급해. 이거 7장까지 해야 되는데 86페이지에 가서 그럴 때 이제 그 성전 맡은 성전에 있는 제사장인지 사두개 예수님들 와가지고 사장이 와서는 이제 그를 못하게 하니까 4장 17절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4.19 혁명을 기억하시면 돼요. 4.19 혁명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해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게 엄청난. 그게 뭐예요? 아까 3, 이게 지금 4장이고 3장에서 성전의 기능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것을 4장에서 다시 얘기하고 여기에서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자, 누차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는 곧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중에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아닌 게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는 것은 뭐냐면 너희의 말, 그러니까 이 바깥에 있는 것은 뭐예요? 이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너희의 말, 가짜, 이 말,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대적자, 패역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누구라고요? 그분이 곧 그리스도시고 부활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고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시고 이 내용을 여기서 4.19날 4월 19일 꼭 기억하세요. 사도행전에서 4월 19일은 바로 이것을 천명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다시 말하면 그 유대인들과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서 베드로가 뭘 선언했어요? 우리 교회는 너희들 말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라고. 그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 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어쩔 수 없이 내어놓으니까 이 이야기를 이 성전에서 있었던 이 이야기를 베드로 요한이 이 교회에 가서 보고를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교회들이 이 말 다 듣고 놀라운 일이 생기죠. 25절. 24절부터 가야 되겠네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예, 잠깐만요. 여기에 이 교회를 아까 너희라고 했던 여기 대상에 누가 들어와 있는 걸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이 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여기에 누가 들어 있어요? 여기 세상의 군왕과 이게 관리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바로 여기. 그러니까 이들이 확정되는 것이 세상을 상징하는 왕, 관리. 결국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결국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패역한 그 세대다. 그래서 교회가 뭘 인식했어요? 우리는 교회가 뭐예요? 증인이잖아요. 성령의 권능을 받는 증인이잖아. 우리가 이 증인으로서 세상에 나갈 때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우리를 늘 대적하려고 하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 또 여기 27절에 가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또 이방인 또 이스라엘 백성,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옛 이스라엘이죠. 옛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포함해서 27절에 합세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렸다.
거슬렸다는 게 뭐예요? 반대했다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는 것은 누구예요? 메시아죠.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이라 그렇게 그 예수를 거슬려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애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인성의 모양이다. 다시 말하면 아까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서 어떤 경륜이 나와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경륜이 여기서 이루어진 이런 얘기를 쭉 하고 뒤요. 아까는 그 24절에서는 대주제여 라고 했죠. 얘는 주여. 대주제라는 말이나 주여라는 말이나 다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키는 거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무엇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전하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 이 세상과 대적하는 이 일을 우리가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 그리고 때로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그게 비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여기에 31절 한번 읽어주세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이 충만했다. 똑같은 얘기예요.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은 지금 얘기는 좀 아까 오순절날은 120명이 있었지만 이때는 몇 명이에요? 거의 3,000명이 다 된 거죠. 거의 3,000명이 된 거죠. 충만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곧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증인. 충만과 증인은 항상 같이 가는 거지. 그 결과가 이제 33절, 32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계속할까요? 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미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예. 그럼 4장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한 원칙을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교회다. 우리다. 그 교회라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은 이것이 교회라는 것을 4장 19절에서 1000명을 한 거고 그리고 교회가 이 소식을 듣는 교회가 다 모였을 때 그들이 뭘 각성을 했어요? 아, 우리가 교회구나.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된 또 다른 존재구나. 세상과 교회가 비로소 다른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 교회를 가리켜서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께서 우리에게 늘 권능을 행사하시는 것이구나.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하나의 각성을 하게 돼요. 그 결과가 뭐예요? 그들이 충만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더 담대히 증거하는 일.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일이 된다고요? 하나의 삶에 있어서 새로운 삶의 의식이 된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어떤 삶. 그게 뭐냐면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로서 서로 어려운 사람을 서로 돌보는 그런 걸로 나타나게 되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 36절 나오는 것처럼 바나바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밭을 받아서 교회 앞에 두어서 필요한 사람은 나눠 갖게끔 하는 그런 일을 이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 쭉 공부해온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다면 5장에 와서 어떤 일이 드디어 발생하느냐.
사실은요 사도행전은 1장 2장만 제대로 이해하면 나머지는 거기서부터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3장 4장에서는 어떤 일을 얘기하냐면 1장 2장은 우리가 이제 다 이해가 되는 거고 충분히 그건 누구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바로 고엘이다. 이거 알아보겠어요? 몰라도 돼. 고엘 이게 G A L 고엘 이렇게 읽어요. 우리의 구세주시다. 3장 4장에 가서 어떤 일이 생겨요? 여기서 새로운 더 이상 성전 기능은 없어지고 여기에 누가 들어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들어가야 그래서 성전의 기능. 그럼 이것을 대체하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교회. 그러니까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참 성전. 이건 그냥 건물이지, 그냥 건물. 얘는 법계가 원래 없는 것이니까. 여기에 법계 대신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 4장 19절에서 한 중요한 얘기죠. 이게 교회예요. 이 교회는 어떤 일이 있는다고요? 늘 충만 상태가 이루어져요. 충만한 건 뭘 나타나요? 증인 나타나는 거죠. 충만. 근데 왜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지 않는지 아세요? 왜 여호와 증인이라고 그러죠? 이 증인 그러면 이 증인은 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는 게 증인이잖아요. 근데 왜 여호와의 증인들은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그러죠? 왜? 그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안 해요. 메시아로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틀려먹은 거지 어쨌든. 이렇게 됐을 때 이 성전의 제 기능이 그게 상징적으로 나는 것이 나면서 난징뱅이 된 사람이 제대로 한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는. 그러면 이 증인들의 삶은 도대체 어떻게 나타났냐? 증인들의 삶. 이 증인들의 삶이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서신서들이에요. 서신서들. 다시 말하면 로마서부터 뭐 바울서신이라든지 또 요한 1, 2, 3서 요한서신이라든지 공동서신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 이 삶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누가는 살짝 하나의 모범을 보여줘. 샘플을 보여줘. 그게 누구예요? 바나바로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로 대신을 해주는 것이 사도행전 4장에 한다면 사도행전 5장에 와서는 어떤 일이 생기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 3, 4장에서는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 옛날 성전이 아니다. 가짜가 하는 걸 보여준 것처럼 바나바는 얘는 참 신자. 어떤 신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은 참 신자인데 여기에 반대들은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게 돼요.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얘기했을 때 이 5장에서 우리가 중요히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이렇게 밭을 팔아서 일부를 감추고 이렇게 재물을 내놨을 때 베드로가 이게 전부 다냐 그러니까 그 베드로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 얘기 보니까 성령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그까짓 거 감추봤자 뭐 얼마나 그리고 밭을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90을 감추고 10만 내놔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한번 보니까 마음이 그게 못 읽지 못한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많이를 감추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 이론이라도 갖다 놓으면 잘한 건데 왜 성령께서는 그 순간에 베드로에게 그 영감을 주셔갖고 이게 전부 다냐라고 묻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그 아는 삽별 그거 좀 이렇게 좀 덮어줄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 왜 그랬을까? 이게 4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5장의 이 이야기가 연결이 안 돼요. 지금 3장과 4장에서 이 교회는 지금 무엇을 갖고 싸워요? 세상의 군왕들, 세상의 악한 무리들, 패역한 무리들, 그 앞에서 그들이 뭘 기도해요? 대주제시여, 우리가 이런 악한 세력과 우리가 지금 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그 능력을 그들이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뭘 원칙으로 내세웠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같이 여긴다고 4.19 선언을 했단 말이죠.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받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켜내는, 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요? 예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이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고일 구속해 주라는 것을, 그 믿는 믿음을 단단히 지켜야 되는 이런 신학적인 일치감, 하나됨. 그래서 바나바는 뭘 해요? 밭을 파가서 그걸 교회에 내놓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하자고, 이러자고. 우리는 사람 말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게 성전에서, 아까 우리가 그 얘기,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제사장 나라의 같은 기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단순히 제사만과만 관련된 게 아니라 이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있어서는 이들의 삶을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제사장의 삶이 성전은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걸로 있으면 누가 먹여줘야 돼요? 그게 제사장의 삶은 하나님께서 먹여줘요. 철저히 그 생명을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요? 나머지 12지파가 열심히 농사져가지고 제사장들에게 식물을 공개를 함으로써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교회는 이 역할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제사장 나라로서 역할을 대신하는. 그래서 재산을 서로 나눠서 삶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 일을 하나 했다 한다면 그 하나의 사인인 거지. 사인. 다시 말하면 내가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거다 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바나바가 해놓는 것은, 이 교회는 누가 생존시켜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해준다는 것을, 그걸 바나바가 이 하나의 사인을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 교회 안에 있다 한다면, 지금 교회는 어떤 거예요? 이 세상의 군원들과 전쟁을 하는 이런 상황인데, 아나니아 삽비가 이것을 제대로 알았다 한다면 재산의 일부를 감춘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책임지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잠깐 잃어버린 거죠. 누가 책임지시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했던 바로 그거란 말이죠.
그거 뭐 팔아서 조금 값준 게 무슨 큰 죄가 되겠어요. 그렇게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그거 생명 산을 알고 나무 열매 그거 하나 따먹은 게 무슨 큰 죄가 되겠냐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가 돼요. 무엇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인 거죠. 지금 이 교회 바깥에서 반신국 이것은 교회의 대적자니까 분명히 눈에 보이지만 어디에 문제가 있었냐면 여기와 이거는 싸우는 것은 그냥 싸우면 돼요. 근데 이 안에 있으면 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이 안에 있으면 이 안에 어떻게 되겠어요?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급하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서 베드로가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죽고 삽비라도 죽게 돼요. 왜 그래요? 교회의 거룩성. 교회는 이런 한치의 부패 이게 마치 바이러스 같이 돼가지고 우리 온몸을 나중에 죽일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이런 요소가 이 교회 안에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지. 그리스도의 몸 안에 가짜가 들어와 있으면 아까는 성전이 가짜인 것을 3장 4장에서 보여줬다면 여기는 뭐 여기서 이런 재산들이 다 가짜잖아요. 여기에서는 교회 안에 있는 가짜 신자를 구별해내는 일이 사도행전 5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5.16 혁명이 일어나요. 어떻게 이게 우리나라하고 똑같아. 5.16 혁명이 일어나요. 이건 우리 그거 조금 다른 것이지만 어쨌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결혼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더라 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교회가 참이다. 다시 말하면 아까 성전에서 있었던 사장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이 이제는 아예 성전과 상관없이 왜냐면 아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가 성전이다? 교회가 성전이다. 그럼 교회는 어떤 일이 난다? 먹고 사는 것은 누가 책임져 준다고?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교회에게 참 생명이 있다. 것이 교회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있는 곳마다 모든 약한 것들이 모든 병든 것들이 치유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17절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사두개인과 단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이 사람들은 패역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뭘 패역이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신 것을 믿지 못하는 게 패역한 이 패역한 사람들. 그래가지고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려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은 누굴 생각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박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의와 이스라엘 족속의 어른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를 잡아라 하니 부하들이 옥에 가서 보니까 사도를 보지 못하고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 문 앞에 섰을 때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이 성전 맡은 자들 제사장들 이들은 다 패역한 사람들이죠.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뒀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내들은 공예가 열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할 때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또 다른 역사적 사건을 몇 가지를 알게 돼요. 거기에 이제 가말리엘이라는 분이 등장을 해요. 아까 우리 4장에서는 바나바를 기억해야 되고요. 여기에 5장에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이름이 등장하게 되면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분이 모세 율법에 정통하신 분이에요. 근데 유대인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아직 믿지 못한 분이에요. 이분 밑에서 누가 공부를 했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분 밑에서 공부를 해요. 얘기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이 성전 그걸 오기도 가뒀지만 성령이 그들을 끌어내서 나가서 뭘 하라고요? 생명의 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생명의 도가 뭐예요? 생명의 도가 예수는 주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내용. 아까 우리가 쭉 얘기한 그 내용.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 말 듣고 사들여 가지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가 내지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내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는 끝까지 이해를 해서 그래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거지. 그걸 전하게 되니까 다시 그들을 잡아가지고 사내들인 공의에 끌고 온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뭐라고 그때 사도들이 얘기를 하냐면 29절 30절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해요. 아까 사회부에서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못하. 이런 529 아이고 어이구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뭐예요?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고 가르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라고 그를 오른손에 높이사 임금과 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의 선물, 성령의 세례, 성령의 능력, 이거 다 무엇과 관련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시고 부활하신 분인 것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분노를 하고 아예 이 사도를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에 가멜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리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일을 그래서 얘기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유대인들이고 옛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패역한 사람들이고 예수가 부활했던 걸 믿지 못하고 예수가 그런 걸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죠.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사도들에게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해라. 이전에 이게 드다가 등장하죠.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스스로 선전하여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때냐면 여기 이제 그 예를 들면 37절에 그 후 호적할 때에 여러분 호적할 때 하면 뭐가 딱 떠올라요? 예수님이 마리아가 배가 불려가지고 호적할 때에 베들레헴에 내간 얘기가 나오죠. 그 당시랑. 그러니까 드다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스스로 메시아라고 나타나고 사람들을 미혹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없어졌다. 그리고 호적할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탄생할 그때 누가 등장했냐면 유다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또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그 사람을 미혹했지만 다 없어지지 않았느냐. 지금 사도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고 하는데 이게 가짜 메시아라 한다면 그거 잘 없을 거 아니니. 다 없을 거고 만약 그게 참 메시아라 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대대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놔주라. 놔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짜면 그것이 역사상에서 사라질 것이고 진짜면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가멜의 그 율법사 선생님께서 그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분이 여기서라도 그걸 인정했다면 자기 말처럼, 그렇죠? 그러면 자기도 생각해봐야지. 가짜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그게 옳은 거고, 그러면 만일 진짜면 자기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야죠. 그러면 6장 7장 이 사건이 안 생기겠지. 스데반 죽는 일이 안 생겼을 거란 말이죠. 근데 가멜 선생 이 율법사는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6장으로 잠깐만 6장 7장까지 우리가 오늘 해야 114페이지 114 지금 5장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사도들은 이제 옥에서 아니 그 풀려나게 됐는데 잠시 동안 예루살렘의 평화가 이제 주어지게 되죠. 이제 더 이상 그 세상의 불안들과 싸우는 일이 잠시 이제 그 가마을의 주제로 잠시 잠잠해지고 있을 때 그때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돼요.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고 헬라파 헬류,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어요. 히유.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아람어를 사용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고 헬라파 사람들은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헬라 집안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이방에 태어나다 보니까 이 아람어라든지 히브리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6월절에 와가지고 이게 3,000명 정도 막 이렇게 한달 그러니까 집에 안 돌아오고 하나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떻게 먹고 살았어요? 서로 있는 것을 내서 서로 먹고 살고 있었단 말이죠. 이게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기에 이제 과부의 구제하는 문제가 주로 이제 이쪽 사람들이 이걸 주관하다 보니까 이쪽 사람들이 좀 소외가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됐어요. 그랬을 때 헬라파 사람들이 불만이 생겼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지혜를 하죠. 지혜를 하죠. 사도들은 이제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이건 원래 교회가 해야 될 삶이고 특별히 이 가운데서 사람을 위해서 집사를 선정하자. 그래서 이 집사들에게 뭘 맡기자고요? 구제를 하게 맡기자. 근데 이 집사를 오늘날 고현수 집사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집사님이라는 게 무슨 말하는 집사가 아니라 여기에 굉장하게 중요한 일을 해요.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믿음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믿음. 예수는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충분한 것을 다 알고 믿는 그 믿음. 성령이 충만. 성령 충만은 뭘 얘기해요? 이것을 밖으로 증문하는 거. 성령 충만 받았어요? 이렇게 물으면 잘못된 물음이 있죠. 성령 충만한 것은 이런 믿음을 충분하게 폭발 직전까지 꽉 채워가지고 빵 치면 팍 터지면서 총알이 나가는 것처럼 나가서 죽은 사람의 그 패역한 사람들의 심령을 죽이고 거기서 새 생명을 얻는 그 증인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을 하는 그 일 자체를 성령의 충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골랐어요. 그래도 누구를 골랐어요? 스데반과 빌립과 해가지고 7명을 택하니 그들에게 안수해서 그들이 집사로 이 일에 그러니까 집사는 구제 일을 담당하지만 원래 이 집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거의 사도와 다를 바가 없을 만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그것은 이 교회의 대표였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는 어쨌다는 거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데 이게 다시 5장 잘못 들어갑시다. 어디 나오죠? 온 교회가 어디서 나오죠? 5장 11절. 5장 11절. 그러니까 아까 여태까지 4장까지 누가는 그 3,000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리 나고르기 근데 아나니와 삽비라 같이 그 무리 속에 있던 거짓 신자를 뽑아내고 난 뒤에 이게 결정적인 거네. 이 아나니아 삽비를 뽑아내고 난 뒤에 이것을 가르쳐서 교회라는 말을 빌어서 사용을 해요. 교회라는 말. 5장 11절에 온 교회가 그래서 평안하게 돼요. 그랬을 때 그 온 교회가 뭘 깨달았다고요? 사명, 교회적 사명 깨달았을 때 이 6장에 왔을 때도 똑같은 얘기가 또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과부를 구제하는 일이 생기니까 말씀과 성령 충만한 사람 7명을 집사로 세우고 나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성령에 충만한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말씀은 무슨 뜻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널리 이렇게 전파되는 거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점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님들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도가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제자수가 훨씬 더 많아지고 심지어 제사장들조차도 다시 말하면 제사장은 뭐예요? 아까 거짓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들조차도 이게 가짜구나 깨닫고 교회로 돌아오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스데반 얘기가 나와요.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기사라는 게 뭘까요? 기사. 이게 기적이 아니고 기사라고 할 때는 스데반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면 그들이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죄사함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걸 갖다가 기사라고 해요. 기사. 오케이? 그러니까 스데반이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그게 표적인 거예요. 그게 무슨 표적이야? 그게 집사의 표적인 거지. 그게 교회의 대표인 스데반 집사의 표적으로 그러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 온 사람들이 이 회당에서 스데반과 변론을 이렇게 논쟁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자유민들이라는 것은 이제 헬라에서 온 사람들이겠지만 아니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겠고 어떻게 부활하셨고 난 도대체 못 믿겠다. 그것 때문에 논쟁이 이제 발생이 돼요. 그랬을 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 10절에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여기에서 지혜는 뭘까요? 그러면 지혜. 현숙한 여인, 지혜가 충만한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잖아요. 지혜가 뭘까요? 성령의
말하게 하신 곧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믿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지혜란 말이죠. 그거 말고 이 세상에 지혜는 없어요. 스티븐 호킹 그분이 돌아가시고 유적으로 남겨놓은 거, 유적으로 책이 하나 나왔는데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우주에 고등생물에 살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이게 난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분이 살아있을 때는 안 그랬거든요. 이분이 살아있을 때는 지구 바깥에는 고등생물이 없다. 하나님은 있는 것 같다 라고 말을 했는데 유적이 나왔는데 책이 나왔는데 거기는 그 반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편집한 사람들이 출판한 사람들이 그걸 고쳤는지 어쩐지 그건 모르겠는데 난 도대체 어쨌든 간에 지혜가 뭐예요? 지혜는 바로 이러한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고백한 내용들을 아는 게 지혜란 말이죠. 그것이 충만했단 말이죠. 그것은 성령의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무슨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이고 성령 충만은 지혜의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했다는 것은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가르쳐서 이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이지 그 밖에 다른 어떤 걸로 성령 충만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해서는 안 돼요. 하는 것은 이단이에요. 실장은 못 가겠네. 그래서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스데반을 공회에 고발을 하게 돼요. 회당에서 모였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장소 회당이잖아요. 이제 거기서 모여서 스데반도 유대인이니까 회당에 들어갈 자격이 있지. 다툼이 생겼는데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분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말하게 하신 그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는 지혜를 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까지는 하고 7장부터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성령의 귀한 그 은총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잘 새겨듣고 이로써 우리 교회들이 성령의 그 은혜 가운데서 참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러한 일에 더 열심히 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그렇습니다.